를 나눴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을 하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누구나 다 말을 하지만 순종의 모습을 뒤따라가는 모습의 사람들은 많이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그 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그러한 자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순종의 모습이 비쳤을 때 주님의 사랑이 더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전하면 전할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냅시다. 그런데 그 드러내는 모습이요, 순종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다윗 시대의 이 성가대로 얼마나 예배 활동적으로 했는 그러한 세 명의 성가대장이 있습니다. 아삽, 여두둔, 헤만 일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아삽의 지은 시, 감사와 창송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3대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 중에 광야 40년 세월을 기억하면서 지킨 장막절에 불렀던 창송시입니다. 오늘의 본문 81편 말씀이. 그래서 이 시를 노래하면서 수금과 비파로 연주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찬송을 합니다. 나팔을 불며 절기의 예배의 시작을 알립니다. 나팔의 소리를 예배의 시작과 함께 개인의 생각,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에 집중하라라는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배에 임하셨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지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임하셨는지 이걸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에 참된 그러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참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들음으로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사냐면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듣는 것이요, 무엇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냐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장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들은 사람들은요, 또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까? 알려주기 싫습니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 아들이 대학교 무슨 S대 합격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뭐 법대로 합격했다, 뭐 합격했다,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기쁜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죽음 사망 가운데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셨다는 그 기쁨의 그 소식.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들음으로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듣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증거하는 신앙의 생활이 되는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음으로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요, 증거로 통해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요, 우리가요 어떻게 하냐면 전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한 듣는 사람이 있으면 또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희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듣질 않는데 어떻게 부르짖느냐는 것이죠.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절대적인 우리 참된 신앙인으로서 자세는 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이에요. 증거를 우리 듣지 않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악한 것은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였도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더 치우치고 있냐면 세상의 것을 더욱더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치로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러한 준비된 마음이 되었다면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이 제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오늘 전 목사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하나 팔짝 끼면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선포되시는가를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귀 기울였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림으로 통해서 내 생활이 어떠한 생활이 되냐면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증거하고 내가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완악한 마음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이가 누구냐?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도하기의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앞장서 나갔을 때 성령께서는 앞서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을 먼저 가서 일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마음을요, 말씀을 듣기에 준비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완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버리냐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의 일에만 신경 쓰고 집중하고 빠져있는 영혼들을 한번 바라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영혼들이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주님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생활에 참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시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들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들은 완악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방의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방 신에게 뭐라고 있었냐면 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예? 그 모든 것들을 우상을요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우상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요 바로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우상이요 바로 텔레비전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을 떠나버려야 돼요. 우상을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다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오늘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절을 하고 그것을 앞에 우상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명성의 신, 어떤 이들은 성공의 신, 어떤 사람들은 부귀의 신, 어떤 사람들은 과학의 신, 문학의 신,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요, 이제 찾아내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음과 나음을 받고 잘라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자들이 왜 이단이 되신지 아십니까? 옳지 않는 것을 마구 그것을 쫓고 또 퍼뜨리기 때문에 이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나 일에 부정적인 일들을 계속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드러내고 말씀을 듣고 증거를 드러내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22절 말씀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며 지키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배를 모일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한없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숙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 입을 넓게,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의 의미는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찬양을 들어서 은혜를 받고 채워지는 것,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많이 하고 있는 이렇게 많은 번역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자세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오셨습니까? 교회를 많이 오십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내 가정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해야 할 기도 제목이죠. 그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다시 말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도할 가장 먼저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 나 가족들의 문제, 그것을 우선으로 두고 기도 먼저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다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시는 자들에게는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자녀들의 삶, 모든 직장인들의 삶,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자녀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기도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는 잘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나라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기도하는 정말 경건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자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바꿉시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10절 말씀한 것처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채워질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서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입을 벌어서 이렇게 증언하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13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에 증거를 듣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걸 대해서 제가 전했지만,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움직여야죠. 전진해 나가야죠. 깨달음이 있는 자는 실천해야 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밭에 일을 할 때도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료도 주고, 또한 다른 열매가 이렇게 옆에 나오지 않도록 또 솟구기도 하고 다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가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많은 노력과 수고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증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실천하지 못했다면 방성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는 그 방성한 부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다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선언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여러분들은 사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사셨잖아요. 사신 여러분들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냐면 그의 입술은 영광, 찬양이 넘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8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조르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을 비파와. 여러분,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히고 그리고 증거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삶은 찬양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누구한테 영광 올릴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찬양이 넘칩니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가 맞나요? 충만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서로가 느끼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이제는요, 증거합시다. 이제는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세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요, 증거하세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잖아요. 들음으로 생긴 그 믿음을 이제는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한 그 믿음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소리도 여러분은 이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앞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그러한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기도의 순서도 바꾸시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온전하게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실천자가 되었을 때요, 그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찬양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찬양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눌러주시고 떠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 모든 삶을,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대적들을 쓰러뜨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찬양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악한 영이 덤입혔을 때 바이시에 와가지고 하프를 쳤을 때, 찬양을 했을 때 악한 영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만을 찬양하세요. 주님만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갑니다. 내 자녀를 힘들게 하고 세상에 갇히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요? 찬양을 했을 때예요. 여러분, 찬양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제 집이 해방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고통이 해방된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을 벗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찬양을 했을 때, 모든 것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찬양이 넘쳐나고 그 찬양으로 통해서 나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 통해서 수많은 고통과 힘듦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출애굽이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혀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몸도 쇠약해지고 어디에 갈 곳도 없는 것 같이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러한 요소를 제가 알려줬던 것처럼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그런 삶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쇠약해진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처럼 여러분들의 입술도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아니었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죄의 짐을 늘 어깨에 짊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삶의 무게에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옥, 형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리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80평생 사시는 한 어르신이 계세요. 그 어르신이요, 권사님이신데 젊었을 때 남편을 빨리 잃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큰애가 5살, 둘째는 3살, 그리고 막내는 갓난아기.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고, 그 엄마는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냐면 말씀으로 키웠다는 것이에요. 학교에 공부하는 일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모든 사람들은 공부해라. 너 이거 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건 나중에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숙제도 해야 되지만 너 말씀 보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말씀을 읽혔대요. 계속 말씀을 읽혔대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않게 보이지만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면서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이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시는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를 이제 묻을 때 슬퍼하지 말라, 기뻐해라 라고 하고 이 찬양을 꼭 부르라고 했대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인생에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증거하는 삶, 그리고 나의 기도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 실천하는 삶, 그렇게 되었을 때 찬양이 넘치게 되고 찬양이 넘침으로 통해서 나의 모든 중한 죄짐이 벗어지게 됩니다. 슬픔 많은 것 주님으로 통해서 위로받고 모든 아픔 힘든 것 주님으로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쉼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러한 교회이며 예배터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요, 교회를 향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를 불렀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주의 그리스도의 성전에 오는 것에, 교회에 오는 것에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자리를 지키고 나아갔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없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크리스마스
24일 날 이제 우리 다가오잖아요. 그때 뭘 합니까? 예? 많은 교회들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축하 공연하지 않습니까? 24일 날요. 근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가장 먼저 느껴지게 되냐면 그냥 재롱잔치 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요, 그냥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그 하는 그러한 율동하는 것, 연극하는 것 보면서 아이들 재롱잔치 하는 것처럼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24일 날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왜 다른 교회들은요 24일 날 그 잔치하고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저희 교회는 안 합니까? 여러분들 단연한 거예요. 그건요 재롱잔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기쁨을 우리가 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가서 선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 잔치 속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오신 것에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쁨으로 영광 올린 사람이 있고 또한 그런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24일 날 전도하러 나가는 거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탄생하는 그러한 축하의 소식을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옹기장기 모여가지고 주님 축하합니다 하면서 찬양 드리고 영광 올리고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증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들었으면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들었으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저희 구미성전교회 24일 날 전도하러 나갑니다. 아이고, 주일학교만 애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요, 다 나오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전도하세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도합시다. 그냥 주일학교 학생들 유치부터 해서 청년부 이르기까지만 하는 것이지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은요, 누구나 남녀 여소 다 어린아이 따질 거 없습니다. 다 나오셔야 돼요. 다 나오셔서 기쁨의 소식을 전합시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증거하셔야죠. 그리고 실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닌 주의 삶이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오직 우리 구미 성전교회가 주님만을 드러내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구미 성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나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주여, 나의 모습은 이제 떠나가게 하여 주시었고 오직 내 삶이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